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91페이지에 있는데요.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291페이지에 있는 구약 성경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사람을 살리는 자들로라는 제목으로 유대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우리 재직회원 분들 식사하시고 목양실에 모입니다. 예, 재직회 거기서 하겠습니다. 우리 최성민 형제는 안 왔는가? 아카데미 나와서 영어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는 왜 안 오시는가? 교회는 다 예수의 사랑과 믿음으로 또 그 복음이 잘 전해지려고 선한 사역도 하는 건데, 아카데미 열심히 참가하는 사람일수록 예배도 열심히 나와야 되는 게 그게 진짜지. 예. 우리 운종자매람 최송민 형제 만나면 목사님이 그렇게 이름 찝어서 이야기했다 해요. 예. 그 아카데미랑 아주 열심히 진행되고,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했던 교회의 친목이나 활동들이 다 잘 돼서 좋습니다. 예. 요거 우리 광고에 나왔지만 축구 모임도 이제 계절의 왕인 5월에 가면 월드컵 경기장까지 가서 한다 하지 않아요? 예, 형제들, 우리 자매들 많이 참가하고,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같이 손잡고 지내는 모습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함으로 남에게 죄를, 없는 죄지요. 없는 죄를 들씌우는 거를 위중죄라고 그럽니다. 또 없는 사실을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남에게 죄를 들씌우는 것을 무고죄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위중죄, 무고죄에 관해서는 단단히 혼살내라 그러시는 거예요. 용서하지 말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이런 문제나 죄에 대해서 논의할 때는
한 사람의 증언만 듣지 말라 합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을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심중히 처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로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 하시는 거지요. 자, 우리 본문 16절에서 21절 같이 봐요. 16절에서 21절. 만일 위중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예, 예. 거짓 증언에 대해서 거짓 증언으로 어떤 형제에 대해서 모함하려는 것이 판명되면 그 단단히 처벌하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처벌하라고요? 그 사람이 그 형제에게 죄를 들씌우려고 했던 것만큼 딱 그렇게 혼살내라 그러는 거죠.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엄청,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엄청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위중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동해보복법으로 처벌하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그 말씀이 신명기 19장이잖아요. 그 19장 우리 전 시간에 반 게 뭡니까? 도피송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일을 다 만나게 되는데 실수로 살인하는 죄도 범할 때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범한 살인입니다. 사고로 범한 겁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을 다시 기회 주고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위한 도피송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피송 규례에서는 그 실수한 자가 범한 죄를 동해보복법으로, 그러니까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런 똑같은 형량으로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그가 살 수 있게, 모르고 범한 실수이니까 살 수 있게 기회를 주라, 이런 규례죠. 근데 바로 그 밑에 연결돼서는 위중죄와 무고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최성민 형제 왔네요. 하면 저기 우리 운정자매 취소해요. 예, 그 다 아는 사람들만 웃고 있지 않습니까? 성민 형제 이제 끝나면 왜 웃었나? 그 이제 황 집사님한테 여쭤봐요. 진짜 황 집사님이 교사시지요? 담당 교사? 어, 예. 그러나 그 실수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동해보복법으로 묻지 말라 그러셨는데, 여기 남을 거짓말로 해하려고 했던 데 대해서는 반드시 동해보복법으로, 그러니까 그 꾀했던 죄로 똑같이 물으라는 겁니다. 예. 그 형제의 일을 빼려고 악한 마음으로 거짓말했느냐 하면 그 형제의 일을 빼라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건 좀 과격한 말인데, 근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더 넓은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깊이 들여다보면 위중죄가 성립이 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했던 것이 위중에 해당하는 죄라고 판결되면 위중죄가 성립되지 않았는데도 동해법으로 그 마음에 꾀했던 대로 반드시 처벌하라 그럽니다. 이게 현대법과 비교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위중죄가 아직 성립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진술을 했습니다. 그럼 그 진술에 대해서 재판을 열어야 되고 징계 처분이 이루어야 되는데 그 진술에 대한 재판과 징계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 위중한 사람이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거 거짓 진술한 겁니다. 이렇게 자백하면 그 위중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많이 경감되든지 면제가 돼버립니다. 이게 현대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위중죄가 성립되지 않은 단계에서 그 꾀한 대로 아직 저 형제가 해를 입지 않은 단계에서 그것이 위중이다 이렇게 발견을 됐다면 판별이 됐다고 하면 그 꾀한 대로 그를 처벌하라 그럽니다. 어떻게 처벌하라고요? 생명에는 생명으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손에는 손, 발에는 발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는 데 대해서 특별히 남에 대해서 위중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아주 미워한다는 겁니다. 작년 11월에 저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축구 월드컵. 저도 이제 축구 좋아해서 다 봤거든요. 근데 우리 16강까지 갔어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겁니다. 예, 우리나라가 경제 사이즈에서는 10위, 세계 10위 정도 되는데 축구에서는 거의 뭐 40위에 밀려 있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극복이 정말 어려워요. 이 자매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형제들은 알아요. 이게 근데 우리가 16강 했습니다. 감독 맡았던 저 포르투갈 사람 벤투 감독 참 수고했고요. 참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 비롯해서 뭐 아주 참 많이 애썼죠. 그래서 우리 국가의 명예를 많이 16강까지 원래 세웠습니다. 근데 그 여러분 다 봤죠? 처음에 이제 그 저추첨 이제 이 월드컵이 어떻게 대진표가 이루어지냐 서로 추첨하는 거 아닙니까? 추첨 딱 했는데 아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 딱 보면서 얼굴이 다 시꺼멓게 됐습니다. 세계의 강호들 포르투갈, 우루과이 팀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겁니다. 하고 아프리카 누구였죠? 진성 형제? 그한 뭐 아프리카 가나 그건 뭐 도깨비 팀입니다. 그거 원래 튈지 몰라요. 아프리카는 사기 나면 그냥 최정상을 올라가요. 가고요. 사기가 떨어지면 밑에까지 가는 도깨비 선수들이에요. 아유 뭐 시꺼맸죠. 포르투갈, 우루과이. 근데 16강까지 갔지만은 사실은 그때 우리가 운이 참 좋았습니다. 그 강호들하고 세계 최강 팀하고 붙었지만 진짜 우리가 만나기 두려워하고 만나지 말아야 되는 팀하고 만나지 않은 겁니다. 그게 운이라니까요. 그게 어떤 팀이죠? 침대 축구하는 팀입니다. 팀들입니다. 침대 축구. 아랍 팀들. 아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첫 골만 넣으면 그 다음부터는 침대입니다. 다. 그라운드가 그들의 침대입니다. 그냥 다 그냥 그냥 조그만 구실도 다 잡아서 모두 누워버립니다. 그래서 시간을 끌어가지고 성적을 올려요. 참 치사한 사람들. 아니 축구를 스포츠로 해도 좀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그렇게 비열하고 치사하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딱 성적이 높아져 가지고 이제 메달을 받거나 컵을 받으면 뭐 당당하게 들어올립니다. 당당하게. 그건 정말 치사하고 비열하거든.
왜 그들은 그렇게 비열하고 치사한 짓을 하고도 당당해야 할까? 당당. 우리하고 정신과 의식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그게 이제 잘못된 종교의 구속 밑에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잘못된 종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위해서는 과정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는다는 게 그들의 정신이고 그 의식 구조입니다. 아랍 사람들의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죄는 7알이 용서된다. 다시 해볼까요?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죄는 7할이 용서된다. 우리나라에 그런 격언이, 자문이잖아요. 격언이라. 지혜의 말이란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자문을 갖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지 않아도 참 못 같은데. 여러분, 평소에 공부 안 하고 땡땡이 치는 학생이 기말에 컨닝해서 성적을 높이 받았다고 합시다. 하면 그건 뭡니까? 평시에 열심히 놀지 않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사기치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열심히 공부한 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컨닝은. 컨닝하지 말아요. 왜 아멘이 없는가? 컨닝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한 것만큼 받아야 돼요.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공부한 것만큼 성적 받으세요. 사실은 결과보다 과정이 훨씬 중요한 거지요. 저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그 수상으로 재직할 때입니다. 어느 날 중요한 그 강요 회의가 있었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처칠이 운전기사에게 좀 밟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나게 밟고 나가는데 교통순경한테 딱 걸렸습니다. 과속 아닙니까? 그래서 딱 단속을 했습니다. 과속했으니까 딱지 밟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창을 싹 내리고 하는 말이 이 차는 우리 수상의 전용차입니다. 급한 강요회의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통순경이 차 안을 쏙 들여다 뒤쪽 앉은 사람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글쎄 생긴 건 수상 같은데 아니요. 우리 수상은 결코 교통질서를 위반할 뿐이 아닙니다. 하고 딱지를 그대로 뗐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수상이지요.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시총감에게 강요회가 끝난 다음에 전화 걸었습니다. 그 어디서 근무하는 그 교통순경 근무정신이 투철하더라. 툭진시키라. 우리 윤 대통령이 그렇게 명령 내리면 한 3계단 툭진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화를 받은 경시총감이 교통순경이 속도 위반 차를 단속했다는 것은 자기 임무를 했다는 말입니다. 자기 임무를 한 것이 툭진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수상님 하고 딱 전화 끊었습니다. 멋진 거 아니에요?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사회가 살만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살만하고 아름다운 사회는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정직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진위를 가지고 쌍방이 막 논쟁합니다. 이거 안 되겠다. 재판을 받자. 그래서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재판장이란 제사장이 겸해서 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간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씀이 뭐지요? 그 제사장 앞에 나가는 것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거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재판장이 그 이웃들의 이 어떤 위중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딱 그 당사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판결을 하는데 재판장이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무엇으로 그 문제를 옳고 그름을 판결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판장은 다른 판별의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을 제사장이 판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제에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의식과 삶을 규정하는 법전이더라, 이겁니다. 법전. 여러분, 그 재판장들이 어떤 문제를 이렇게 다 이제 검사들한테 이제 다 받으면 그 판결할 때 뭘로 판결하지요? 법전을 두셔서 거기에 따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법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과 삶의 법전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아름답고 살만한 사회로 만드는 주역이더라, 이겁니다. 주역. 이제 그 윈스턴 처칠에게도 속도 위반 딱지 딱 발부한 그 교통순경, 얼마나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입니까? 야,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람들 좀 봤으면 좋겠어요. 국가의 최고 권력자라고 법을 위반했는데도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권력자가 가진 것 있는 사람이 그 가진 거 없고 그 백성들에게 위중하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유전무죄, 어느 영화에서 그나요? 그건 실제라고 하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통하는 사회는 권력자가 가진 게 있는 사람들이 국민을 향하여 거짓말하고 위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회입니다. 아주 비열하고 타락한 사회였죠. 이런 사회, 이런 부패한 사회를 밝고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생각과 사고와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법전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아름답고 밝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대가 안 됩니다.
그들의 법존이 뭐지요? 그들의 욕심이거든요. 욕심, 정욕.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분들은 이거 얼마 경험 못했을 거예요. 1999년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 장관 부인들이 그 청문회에 끌려 나갔거든요. 예, 청문회에 끌려 나가 가지고 그 진술들 하게 된데 그 문제가 사실이냐 아니냐 진술들 하게 된데 그게 유명한 고급 옷 로비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쳐보면 나와요. 고급 옷 로비 사건. 그러니까 전 통일부 장관, 법무장관 그리고 어느 재벌의 부인 그 부인들이 이렇게 세 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마주 앉아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저 사람이 지금 거짓 진술하고 있다. 저 사람이 거짓 진술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나는 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세 명이 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내가 성경에 손을 얹고 말하건대 나는 거짓말 안 합니다. 저 사람이 거짓말합니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유명한 교회들의 다 권사님들이었어요. 왜 이 나라가 진실과 그 정의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진실과 정직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생명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시작하자 주변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 그랬습니다. 크리스찬. 여러분 크리스찬이 무슨 말이죠? 크리스찬. 신순자매 오랜만에 본데 크리스찬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해봐요. 크리스천.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요. 네. 기독교인이란 말이죠. 기독교인.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독교인이란 말이고 기독교인이란 게 뭡니까? 예수 닮은 사람들이란 소리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성도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본향교회 성도님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고상한 칭호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 주신 다른 칭호가 있어요. 그게 뭐죠? 너희는 세상을 향한 소금이다. 빛이라 그러셨습니다. 그건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의무가 어떠한 건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담아주신 이름이죠. 칭호지요. 예. 여러분 소금이 뭐 한다고요? 썩어가는 걸 썩지 않게 하는 거란 소리죠. 세상이 썩어갑니다. 부패해갑니다. 그걸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예수 믿는 우리밖에 없다 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디가 길인지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갈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우리란 소리입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될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형제에 대해서 위중하지 마십시오. 거짓 증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십니다. 잠언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남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망령된 중인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앞에 얼마나 무서운 말을 붙였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미워하시는 것 예닐곱 가지가 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 증언하는 자이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위중하는 사람이면 안 됩니다. 대통령 선거 때가 오면 어떤 교회들은 그건 참 못난 교회들인데 하여튼 어떤 교회들은 어떤 특정 후보자를 딱 지명해서 지지하라, 투표하라 그렇게 독려하곤 합니다. 예, 아니 교회가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닙니까? 같은 값이면 믿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게 좋지요. 그러면서 그 투표해야 된다 그럽니다. 아무튼 그 장로님이 대통령 되셨습니다. 근데 임기 끝나자마자 감옥에 가셨습니다. 왜 감옥에 간 겁니까? 거짓말한 게 뽀록이 나서. 원래 하여튼 모르겠어요. 우리 권력은 대단해요. 하여튼 임기가 끝나서 거짓말한 게 이전 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갔습니다. 감옥 갔어요. 지금도 그 장로님이 하셨던 한마디가 목사인 저를 굉장히 부끄럽게 합니다. 뭐가 어떻다고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근데 까놓고 보니까 장로님이 거짓말쟁이였다 이겁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누굽니까? 교회의 어른이십니다. 교회. 우리 교인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고 인도해야 되는 교회 어른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앞장서서 그 큰 거짓말을 합니까? 아니 우리처럼 자그마한 부스레기 소금이 아니에요. 큰 동리의 소금입니다. 그 사람이 앞장서 거짓말하면 됩니까? 대학 총장 지내셨던 한 장로님을 제가 잘 압니다. 이분도 장로님이네요. 예. 그분이 총장직을 다 마치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대학 총장,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못할 일이더만 그러시다. 아니 대학 총장 재직 기간에 걸려오는 전화가 거의 모두가 누구 봐달라, 누구 붙여달라 이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도대체 할 수 없는 일을 계속 부탁해 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대학 총장 못 해먹겠어 그러시더라고요. 저랑 친한 아주 존경하는 장로님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실제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공부 꽤 잘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대학에서 교수를 이렇게 요청한다. 그래서 교수 지원했습니다. 면접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면접하는 그 교수님들이 원로 교수님들이 그래서 이 장로님하고 아주 그냥 친한 친구들입니다. 일생 종직을 좌우명으로 해서 살아온 장로님인데 이 상황 앞에서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그 대학 교수로 되냐 마냐 이 면접 앞에서는 그 친구 교수들 면접관들한테 전화 들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차더래요. 목구멍까지 올라오더래요. 면접이 다 끝났습니다. 그 면접을 보신 교수님이 그 아들에게 하시는 말입니다. 너희 아버지는 네가 내게서 면접을 본다는 것을 뻔히 알겠는데 왜 전화 한 통 안 해? 여러분, 이런 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시면 투표해도 좋습니다. 이 나라와 사회가 아름다워질 테니까요. 오늘 본문 15절 보십시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니라. 이건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형제의 티나 교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매우 심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디라는 겁니다. 도디라는 겁니다. 우리 최성민 형제 100m 몇 초에 돌파할 수 있어요? 잘 뛸 때 13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혼자서 100m를 돌파하는데 뭐 아주 육상 선수급이면 한 11초, 한 15초 이 사이에서 혼자 뛰면 그렇게 주파가 됩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다리를 발목을 다 묶고 같이 떼봐요. 한 몇 초에 돌파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20초, 30초 걸릴 겁니다. 형제의 티와 교람에 대해서는 그러라는 겁니다. 심중히 다 같이 천천히 결정하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오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교람에 대해서 관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관대하라는 말씀. 가능하면 덮어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남의 교람에 대해서, 남의 티에 대해서 매우 재빠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의 교람과 티에 대해서는 어떻다고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거 정죄하는데도 굉장히 도딥니다. 아니, 그거 반대로 하라는 겁니다. 자기의 교람과 티에 대해서는 냉정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정죄하는데 신속히 하라 그럽니다.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천천히 하라 그러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평가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말하고 편들어주고 칭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먼저 부정적인 말합니다. 비판합니다. 안 된다고만 합니다. 우리는 어느 쪽이 좋습니까? 우리는 어느 쪽이 좋습니까? 네.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는 어떤 문제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먼저 긍정적으로 이야기해봐라. 칭찬해봐라. 격려하라. 그러는 겁니다.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 하지 말라. 두세 증인을 놓고 결정하라. 판단하라. 그게 지금 그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라. 그 사람이 잘못이다. 그거 꼭 말아야 되는 경우에도 더디게 하라. 그러는 더디게 하라. 이 본질은 하나입니다. 사람을 살리라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 결코 사람을 잡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준이 돼야 됩니다. 남을 살리는 사람, 남을 살리는 사람, 남을 세워주는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준이 돼야 됩니다. 다 들으셔야 돼요. 이게 젊으면 이거 안 돼요. 여러분은 어때요?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하고 같이 일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놓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일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어떤 같은 문제인데 아니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판하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일하고 싶습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대다수가 그럴 겁니다. 대다수가. 천성적으로 선미적인 어떤 비판 의식만 딱 갖고 태어난 사람 한두 사람을 내놓고 모두가 그 사람들이 이론을 좋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모두가 긍정적으로 말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게 대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이고 바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그게 좋다고 하면 먼저 그런 사람이 너희가 되거라 하는 말씀입니다. 남을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격려해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사람이 너희가 먼저 되라 하는 거예요. 우리 독립운동가 도산 안청호 선생님은 사실은 이 나라가 해방되고 일제 그 압제에서 해방되고 독립이 되는 걸 다 볼 수 있었던 분 아닙니까? 윤봉길 의사가 저 상해에서 우이고를 단행했습니다. 그러자 일제가 우리 조선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령을 내렸습니다. 살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국지사들이 다 몸을 숨기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갑자기 하는 이야기가 내가 며칠 전에 친구의 아들이 생일이 되면 선물을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 약속을 어기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삼엄한 그 검거 아주 체포령이 내려졌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래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일제 군경에게 그렇게 체포가 됐거든요. 어마어마한 고문 당하시고 그것으로 병을 만나서 종래 이 나라의 광복과 독립을 보지 못하시고 순교하셨습니다. 도사는 종영 하나님을 경외해서 거짓말을 멀리 했던 참 귀한 믿음의 손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될 겁니다. 거짓말에서 멀리 떠난 사람들, 특별히 남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 잠언에 가면 얼마나 귀한 말씀 남겼습니까? 11장 25절 보니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신도 윤택하게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17장 9절에 가면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도하는 사람이요 그것을 반복하여 말하는 사람은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이니라. 분명하죠. 하나님이 어느 쪽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거짓말, 위중하는 것을 넘어 남을 격려하고 칭찬해서 세워주고 살리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날 겁니다. 이 사회가 밝아질 겁니다. 여러분, 이 큰 복이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다 자기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 싫어하신다 하십니다. 특별히 형제에 대해서 위중하는 것 하나님 대단히 싫어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남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해서 남을 세우고 살리는 사람이 되라 합니다.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더 믿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말입니다. 하나님, 남에 대해서 위중하지 말라 합니다. 남의 교람에 대해서 말할 때도 두세 사람이 하나님 천천히 하나님 심중하게 하라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위중하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움으로 남을 살리는 사람, 세상을 살리는 사람 되라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분이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